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배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러는 그 인물에 대해서 결점도 흠도 성경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여호수아 같이 함께 살펴봤거든요. 여호수아 하면 승리의 사람, 선택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낙심과 패배가 있었고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 뒤에는 늘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 뒤에는 항상 또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산에 오르는 것 같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에는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오르막이 있다면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내리막도 있는 것.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 믿음의 공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묵상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마가복음 6장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마 이 기적은 교회들에게 가장 유명한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하는 이 기적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이다. 아마 그래서 꼭 기록했던 기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적은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이 기적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일단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인만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 추정하기를 대략 2만 명이라고 보는데요. 그 2만 명이 고작 얼마 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모세처럼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모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갈망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그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었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갈급함마저도 충족되어지는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 가운데 떡을 나눠주는 통로로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또한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이것은 큰 은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늘 본문인데요, 45절에 보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즉시로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강한 어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 앞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야, 빨리 서둘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벳세다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다급하셨을까요? 이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수많은 2만 명, 5천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내심 이걸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여기를, 제자들을 떠나라고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요? 아니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3번 나옵니다.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14장에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은혜 이후에,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자, 그럼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갑니까? 건너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47절을 보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직역한다면 4km라고 하는 수치가 포함된 의미이거든요. 이건 아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태에서 한 4km 떨어진 곳,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48절인데요. 4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는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바다에서 북동쪽에서 부는 사르키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바람이라고 한데요. 아마 그 바람이 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 아시겠지만 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 출신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노 잡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프로 뱃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팔라완 다녀왔을 때 팔라완에서 어부들 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뱃길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심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능숙하고 익숙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겹다라고 하는 말은 바사니조라고 하거든요. 애를 먹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 뱃사람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익숙한 이 뱃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중간에 보니까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시간쯤이 밤 사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새벽 시간. 37절에 6장 37절에 의하면 오병이어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두워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녁 식사였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그들 5,000명 2만 명 다 먹이고 나서 뭐 정리하고 그 시간이 아마 얼추 한 밤 10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지금 뭐 5시 6시까지라면 적어도 6시간 이상, 6시간은 좋게 노만 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썼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45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배가 도착한 곳은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노젓는 게 익숙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애를 썼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셌으면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노젓는 자리는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자신 있는 자리.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방향을 잃고 지쳐버리게 만드는, 오히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 거스르는 바람을 오늘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라, 예수님 곁에 있지 않으니까 이 고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겼던 문제예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이죠.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거스르는 바람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여러분 이 바람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거스르는 바람. 근데 이 바람은 갈릴리 호수에만, 갈릴리 바다에만 부는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종종 이 바람을 만나게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에게는 시험이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공동체를 공략할 때, 공동체를 공격할 때 리더십을 흔드는 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어요. 실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더 많은 시험과 더 집요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제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부서보다 한 부서를 더 맡게 되고 몇 가지 사역들을 더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너무 고되기 시작한 거죠. 그 월요일을 제외하고 아이들 거의 눈 뜨고 있을 때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등원시키면 저희 막내가 저를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해요. 아빠 설교한 게 공부한 게 이렇게 인사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하고 빨리 퇴근해서 나랑 놀자 이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여전히 이렇게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애들이 한참 자고도 남을 시간에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내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픈가 보다, 어디 큰일 났나 하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자다 깼는데 아빠 왜 약속 안 지켜?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너무 거세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쓰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힘쓰는데 변하는 게 없고, 몸은 지쳐가고, 하필 그때 한 2달 정도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계속 지쳐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
내가 이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아휴, 이젠 다 포기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제자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순종의 자리인데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야, 안 되겠다, 다 포기해야겠다, 내가 괜히 순종했다, 내가 괜히 한다고 했다, 대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그냥 우리 이렇게 두시는 거야? 왜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거야? 혹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48절 보시겠습니까? 48절,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직역하면 그들을 향하여 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향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시력이 좋네, 여러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건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된 물리의 법칙을 비틀면서까지 그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 위를 오실 때 품위 있고 느긋하게 이렇게 뒷짐지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얘들 봐라,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이 파도를 마치 파도 타기 하시듯이 달려오지 않으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48절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약간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시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을 지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왜 이곳 지나가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나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그냥 쓱 스쳐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임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임재였습니다. 그들이 유령으로 느낄 만큼 초자연적이었고 갑작스러운 임재였어요. 그 충만한 임재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 보여지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치 두려워서 괴로워서 우는 아이를 얼싸안고 괜찮아, 나야,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자 그들의 마음에 불었던 바람, 그들을 괴롭게 하던 바람이 멎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작년에 그렇게 제 마음속에도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 시간의 연장선 속에 팔라완 다녀오게 됐어요. 그 팔라완 가서 여전히 부는 바람이 거셌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서 신경 쓸 건 왜 이렇게 많은지, 9박 10일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야 모르겠다, 한국 돌아가면 이거 뭐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아유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 복잡한 마음에 계속 요동치는 그 바람, 그 마음으로 셋째 날 아침에 그 해변에 앉아 있는데, 그때 문득 그 부는 바람에 제 마음이 이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문득 들었던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제 입술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읊조려질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희미해졌던 그 부르심, 그 가운데 걸어오시고 지나시고 혼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나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자리였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절망하는 마음이 싹튼 그 괴로움 경험하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센 바람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야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안심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